어제 이제 경기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그 승자와 패자가 갈렸잖아요. 예, 그막 기뻐하신 분들도 있고 약간 서운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게 이제 경기다 보니까 우리가 웃고 즐기고 하긴 했지만 사실 이기고 지는 그런 전쟁과도 같은 상황이 우리 삶에는 날마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 정세를 봐도 우리는 보배 가족 한마당으로 즐거웠지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죠. 세계 곳곳에 알게 모르게 우리가 모르는 전쟁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지요? 이 땅이 전쟁 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멀리 이야기할 건 뭐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전쟁 중에 있잖아요. 아직 그 휴전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종전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쟁 중에 있습니까? 평안 중에 있습니까? 전쟁 중에 있죠. 무슨 전쟁 중에 있죠? 영적 전쟁 중에 있죠.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들, 고난들, 그리고 사단의 유혹들, 그런 모든 순간들이 우리에게 전쟁과도 같은 순간들입니다.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깨달은 바를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이죠. 그 다윗이 시편에 7개의 회개 시를 썼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 회개 시입니다. 1절부터 보면 아주 어둡고 슬픈 분위기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죠.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3절에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아주 슬픔과 역경 가운데에서 이 시를 썼다라는 느낌이 절로 날 정도로 아주 어두운 분위기의 시를 다윗이 썼습니다. 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개정에는 쓰여져 있지 않지만 그 70인역 그리고 벌게이트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성경에는 표제어로 그 뭐라고 써 있냐면 그 아들이 그를 추격할 때에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아들 압살롬이 배반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던 그 시기에 쓴 시가 바로 오늘의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더 암흑과도 같은 상황이 있을까요? 더 힘든 상황이 있을까요? 저는 이때가 다윗이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던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아둘람굴에 도망가고 이럴 때보다 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승승장구하다가 그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지는 그때가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그때가 다윗에게는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시기에 오늘의 시를 쓰는 거예요.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이런 슬픔과 어두움의 순간을 다윗이 겪고 있는 것이죠. 그때도 다윗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드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내가 기억하고 그것을 읊조리면서 주의 손이 나에게 베푸실 구원을
믿고 의지하면서 내 영혼은 마른 땅같이 말라 비틀어 버려졌지만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다윗의 고백은 정말 그 자신의 그 힘듦이 더 이상 입술로 토로하지 못하는 그 어두움의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동아줄 하나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이 처참했겠습니까? 얼마나 다윗이 정말 다시 살아나기 어려웠겠습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다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그 에너지조차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심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는 그저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1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주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주님께 손을 펴고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주님께 나아갈 때 그냥 나아갔겠습니까? 주님께 나아갈 때 그저 주님 나를 무조건 구해 주십시오 하고 나아갔겠습니까? 2절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죠.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주님께 심판받을 만한 일들을 한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심판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저 다들 회개하며 긍휼을 구해야 하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것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잘못했지만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윗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와 같은 죄는 짓지 않지.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지. 나는 항상 선하게 살아가지.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날마다 죄 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날마다 우리의 입술로 누군가를 상처 주고 우리의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대못을 박는 것이 우리의 죄된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그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갈 때 오늘 다윗처럼 주님 나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붙들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왕의 자리로 올리시잖아요. 그 압살롬의 반역이 무산되고 다시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로 세워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를 심판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저 주님의 긍휼을 의지합니다. 라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다윗을 주님께서 다시 써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우리 삶에서 다윗처럼 죄 지으면서 살아가지만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얼마나 원망이 가득했겠습니까? 내가 주의 종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여서 이만큼 쓰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강하게 부강하게 내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핍박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복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원망은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고난의 상황들, 슬픔의 상황들, 원망이 절로 일어나는 상황들, 그런 상황에서 원망하는 대로 원망이 나에게 주는 그 욕구대로 내가 행동한다면 우리는 앞서 말했던 사단의 영적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나에게 무슨 죄가 있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을까? 나의 죄를 되돌아봅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나를 다시 세워 주십시오. 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령의 길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의 그 원망하는 마음, 그런 것들로 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아멘. 제가 목이 멀쩡하면 이 찬양을 한번 불러드릴 텐데요. 아쉽게도 목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핑계입니다. 이 시편 그 143편 8절 말씀을 가지고 만든 CCM 그 복음성이 있어요. 아주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나중에 제가 찬양 인도할 기회가 있다면 한번 이 곡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다윗이 그 고난의 상황,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상황에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아침에 내가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게 하소서 하고 소망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 의뢰하오니 주님 내가 어디로 갈지를 주님께서 나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날마다 그 전쟁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해야 합니다.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를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총 쏘는 법 모르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다 총 맞아 죽겠죠. 내가 어떻게 총을 쏘는지를 알아야 총을 들고 전쟁에 나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그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그나마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나마라고 표현했잖아요. 말씀 듣는 사람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힘들어요. 사단의 유혹에 걸려 넘어가기가 훨씬 쉬워요. 내 마음의 욕구대로 원망하고 남을 핍박하고 남을 정죄하기를 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왜요? 우리 인간이 죄된 존재이니까. 우리의 본성을 따라가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의 길로 나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쓸 때에 그나마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이나마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쓸 때. 그런데 그 말씀 듣지 않고 내가 하루에 한 장도 조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거는 요행을 바랄 뿐이죠. 어떻게 승리합니까? 우리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사단이 주변에서 날마다 우리를 악의 길로 끌어들이려고 날마다 공작을 펼치고 있는데 내가 말씀이라는 무기 하나 없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까? 승리 못하죠.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의 삶을 시작을 할 때 말씀을 듣는 지금 이 새벽 예배의 순간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말씀을 온라인으로 듣는 성도님들께서 아침에 출근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께서는 그 말씀을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요. 내가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사수하시기를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말씀 듣고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닐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길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대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때 분명히 유혹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사단이 공작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만나 기간 동안 화내지 말라고 막 그렇게 여러 번 강조하셨잖아요. 하만나가 끝났죠. 화 내십니까? 안 내십니까? 웃으시는 분은 화 내신 분이세요? 자, 화 나잖아요. 화 나는 일이 생기잖아요. 어떻게 화나는 일이 안 생깁니까? 집에서 애들 하는 것만 봐도 화가 나는데, 그죠? 물론 행복하고 기쁠 때도 많지만요. 그런 순간들, 주변이 나를 핍박해서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들,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나의 속에서 막 울분이 올라오는 그런 순간들, 그 순간들 말씀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 가운데에 그런 일이 주어질 때 오늘 하루만큼은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순간들이 한 번 한 번 연장될 때마다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주님의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사오니 그 믿음대로 행하는 우리 모든 보배로운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전쟁의 순간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마치고 잠이 들 때에 주님께 감사하며 감사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육신의 고통 때문에 슬퍼하며 아파하는 주님의 백성들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악한 세포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주님의 이름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며 뿜어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보배로운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